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배도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버리는 이 배교의 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총 5번 배도의 죄가 나옵니다. 본문이 4번째 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3번째 배도의 말씀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배도의 죄는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이 배도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면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는 이 지식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고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신앙 고백은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네가 깨달은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배반해요. 저버려요. 무가치하게 여겨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하게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오직 심판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배도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죠. 이 배도의 죄는요, 보통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삽니다. 남도 속이고 미워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런 죄는요, 배도의 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도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줍니다. 배도의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도의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배도한 거예요. 이런 배도의 죄는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속죄함이 없대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에 무슨 제사함의 능력이 있겠어? 다 뻥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속임수야.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야.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보혈의 피,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부인하고 조롱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될 때 이것이 속죄함이 없는 배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배도의 죄에는 왜 다시 속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짓밟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짓밟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 뜻입니다. 강렬한 미움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시, 경멸, 미움, 이게 누구의 감정이죠? 마귀의 감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멸시와 경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배도하는 죄는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죄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밟고 멸시하고 경멸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죄에 거하다 보면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싸우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삶에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요. 배도의 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이 단어도 보면요,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먹지 못하게끔 하는 부정한 짐승, 돼지, 개죠. 예수님의 피를 이 돼지의 피, 짐승의 피, 개의 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배도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피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오는 피값의 피죠. 이걸 부정하게 여겨요. 짐승의 피같이 여겨요. 그런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해서 속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제사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블레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배도해요. 믿음을 버려요. 성령님을 내쫓던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범죄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어와요. 가룟 유다도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품었을 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죠.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 배도하는 거, 예수님을 조롱하고 짓밟는 것이고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짐승의 피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내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라. 배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결과는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이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은 바뀌어요. 나를 치시고 원수같이 여기시는 그런 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거 다 떠나갑니다. 제사함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도 성령님도 떠나가세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최후를 너희들 맞이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요.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은 주어지지 않고 끝없는 고난과 문제, 시험, 환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익은 없고 축복은 없고 손해와 불이익과 죽음을 당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고난과 역경과 시험 환란이 오자 우리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던지고 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문법으로 보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오늘 본문에 배도하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과거에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고난의 싸움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한 거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잘 참고 견뎌야 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30년 잘 믿음 지키다가 31년째 배도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재림 전날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그 다음날 배도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전하신가요? 구원에 이를 만한 견고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아슬아슬한 걱정스러운 그런 믿음은 아닐까요? 이 믿음은요, 평안할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제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원수들을 잡아서 발등상에 짓밟는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는 마귀를, 그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유혹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금세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두시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를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오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을 때도요, 기적 행하시고 말씀 주시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었는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험, 환난, 역경과 풍파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시켜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환난,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